여러분, 이 자리에 한 주간도 고생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믿음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시고 또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잘 버텨내시고 이겨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기도로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시나요? 물론 이 시간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대부분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다가 오늘 이 시편 56편의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깊숙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면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바꿔 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쌀로 밥 짓는 소리 하고 있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불안하거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당연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금요일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다양한 종류의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세대가 다양하신데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가진 두려움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안과 아픔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취업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갖게 되는 마음들, 외로움, 고립감, 각자에게 느껴지는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그것이 가끔씩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그런 주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특별히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김없이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다가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지만 때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주여 한탄하는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저자인 다윗도 사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6편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가지신 분 표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언제 썼다고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잡혀 있을 때 쓴 노래예요. 그때의 심정을 기록한 겁니다. 자,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놓였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땅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는 그래도 사울 왕보다는 안전하게 대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상 21장을 참고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7장과 29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이 그 땅의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 다윗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 10,000명을 죽였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 다윗을 우리가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왕 아기스 왕이 다윗을 기꺼이 우리 땅에서 조금 안정을 누리다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적군밖에 없어요. 아무리 군사로서 뛰어난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미친 척 하는 것이었어요. 자, 기둥에다가 글을 쓰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의미도 되지 않고 뜻도 맞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글을 쓰고요. 그 당시 수염을 기르고 살았잖아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요. 미친 척하면서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 땅에 들어와 있어도 특별히 우리 블레셋에 해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처절한 두려움의 터널 한복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도무지 여길 가도 답이 없고 저길 가도 답이 없고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답이 없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심정을 담은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낄 때 그렇게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각자가 가진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이 시편 56편의 다윗의 상황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방금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라. 답은 있습니다. 설교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서 풀어갔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꺼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꺼내라. 네, 두려움을 하나님께 꺼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절에 조금 전에 봤죠.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 보면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운 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 찾는 게 너무 당연해요. 쌀로 밥 짓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덜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 되시고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데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때때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기도 해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 없구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안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죄할 때는 없습니까? 있어요. 두려움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계속 묵상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문구를 좀 쓰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하는 알람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때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때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라고 알람을 켜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찾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 답 없는 이 상황 속에 앞뒤 좌우를 다 봐도 방법이 없는 이때에 적군들이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어떻게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현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 모든 걸 감시하고 걸음걸음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며 이걸 가지고 핑계 삼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을 왜곡해서 내 한마디를 가지고 핑계 삼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사악한 것을 그대로 두시려고 합니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두려운데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꼭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하나님께 꺼내라. 이 시간 혹시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아직까지 품 안에서 남들 앞에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아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아픔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꺼내놓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꺼내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꺼내놓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까지도 온전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두렵지만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감정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이 말하는 내용. 뭐냐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비웃을 거야. 때로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도 너 버렸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 그런 거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현실이라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의 적군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은 우리를 10,000명을 죽인 사람인데 저 다윗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속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날 좀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도 답은 없구나. 어떻게 이것을 피해갈까?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 주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왔었잖아요. 그래도 이 죽음의 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띄워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거라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되는 후렴구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으신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나의 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할 때 적들이 물러가는 경험들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을 가진 저들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론을 다윗은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꼭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표, 세상의 통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계를 보는 것,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인 것이죠. 세 번째 꼭지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불안이 찾아올 때 나만 이렇게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데 나만 어렵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베푸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소연할 때 없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할 때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으니까, 은퇴하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아니시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8살 때 결혼하시고 신학을 하셨고 제가 4살, 5살 정도 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8살 되던 해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해 갔어요. 교회도 가족 같은 교회로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을 그 문제를 어려움을 좀 해결하도록 와서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 이유로 시골 교회로 임지를 좀 옮기게 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2년 정도를 또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신대원을 이제 들어갈 즈음이에요. 그때쯤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또 개척하셨습니다. 전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뭐 시골 교회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갑자기 왜 교회를 또 개척을 하시나. 여러분 참 좋은 소식이죠. 사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이니까 좋은 일인데 저는 좋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약 4년 동안 성도가 없었어요.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돌아가시면서 매일 전도하시고 그랬지만 그 4년 동안 성도가 없었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약 30년 가까이 목사로 목회하면서 주님을 잘 섬겼으면 부유한 사람 원하지도 않지만 그런 상황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 생활비가 없어서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달 정도를 그냥 거의 기숙사에서 누워 있다시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생활비 들어올 데가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들 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그 당시 그때를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으로 끝나진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또 신실하셔서 또 길을 열어주셨고 저도 그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도록 믿음으로 또 목사로 이렇게 또 사역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난 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끌어 오셨기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때를 떠올리면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치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그 당시에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까마귀 우리 많이 표현하죠. 필요할 때 적절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살게 해오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저도 목사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너무 기가 막힌 말씀,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자, 이 유리함은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지만 나를 유리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네, 유리함이라는 건 유리방황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유리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수하셨대요. 여러분, 계수가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죠. 돈을 세듯이 얼마 있는지, 얼마큼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나의 유리함, 내가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선 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면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물을 담는 통으로 쓰는 거예요. 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을 조금 나오니까 그 병 이만큼 담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눈물이 많았었던지, 가죽 부대는 어떤지 아세요?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의 크기, 정말 굉장한 크기죠. 포도주를 담는 부대. 그 부대에 들어갈 만큼의 내 눈물을 주님 알아주고 계신다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고 알고 계시고 책에 쓸 정도로 이 내용들을 다 담을 정도로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그 고통과 방황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목격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세요. 내 옆에서 나에 관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알고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바라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더 확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그렇게 나를 세심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맹세하는데, 서원하는데 주님께 감사제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글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죠.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적들의 앞에 있던 비참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죽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노래가, 이 시가 남겨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신 걸 내가 알고 그렇게 경험했고 간증했기에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 감사 제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주님, 다윗만 아니라 우리도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질까요? 이 밤에
원수 사이에서 미친 척 해야 했던 다윗의 두려움을 오늘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절망하게 놔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인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계수하고 눈물을 담아주시는,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소중히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내 편이 되게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안아주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지적인 고백을 담아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더욱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맞닿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주님께 꺼내놓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편히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을 꺼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